반갑습니다. 10일 화요일 기쁨의 50일 24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부르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내 생명을 살리신 주님 따라 생명 살리는 일을 먼저 행하게 하소서. 내 생명을 살리신 주님 따라 생명 살리는 일을 먼저 행하게 하소서. 10계명 중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미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본문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12절,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인다. 살인은 절대 안 된다. 기본 원칙이지요. 대전제입니다. 그 이유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9장 6절에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존귀하게 변할 가능성이 그 사람에게도 있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복무하고 하늘 가는 사형수라는 글을 쓴 박효진 장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붉은 명패의 사형수 옆에 지나갈 때 비릿한 피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사람조차 후에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13절, 살인한 사람을 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전혀 살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입니다. 과실치사이지요. 죄는 있지만 죽지는 않게 하시고 다만 자유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말씀의 표현이 나오지요.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어떤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죄송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 하나님이 그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한다. 라고 엄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정말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그런 일이 있다면 사람에게도 복수하고 하나님께도 복수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계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부모님 예배 드리는데 그 아들의 교회 물탱크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헛돼 보이는 죽음, 얼마나 참혹한 죽음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심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리고 내 신앙도 잃게 되는 것이지요. 14절, 제단불을 잡는 것은 회개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은 제단불을 잡더라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살인의 여러 가지 경우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15절, 살인의 여러 가지 경우 중에 부모 살인에 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살인이 아니라 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17절에는 저주하는 자, 즉 공경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부모의 경우 폭행도, 언어적인 폭력도 결국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말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두 가지 대상,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형제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 미련한 놈 비슷한 말입니다. 저주하는 거죠. 욕하는 거지요. 말이,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인 것을, 축복하는 자임을 명심하십시다. 16절, 납치는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미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사실 납치는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이자 작가인 호모는 노예상을 보편적인 직업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살인죄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예수께서도 결국 은 30에 팔리셨지요.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신매매뿐만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든 스스로든 생명이 돈과 바뀐다는 사상 자체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값어치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구하고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아무 대가 없이 누리는 자답게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그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십시다. 하다못해 운전하다가 앰뷸런스가 사인을 울리며 지나가도 저 생명을 살려주소서, 내 가는 길이 막혀도 먼저 중보 기도하십시오. 전쟁이 죄악이며 우리가 함께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나라의 새싹과도 같은 생명들이기에
더욱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환경을 위하는 것도 결국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어떤 일이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생명 살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